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질문을 받기도 하고 또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받았던 질문 중에 가장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 있었다면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우리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어른들이 짓궂게 질문합니다.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참 대답하기 곤란하잖아요, 그죠? 청년들, 애인이 있는 청년들에게는 혹시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물에 빠졌다. 그러면 엄마와 애인 중에 누구를 구원하겠느냐? 누구를 먼저 선택하겠느냐? 정말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결혼하고 나면 엄마와 함께 이 아내가 사소한 것으로 신경전을 벌이고 다툼을 벌이고 있을 때 그때 누구 편을 들 것인가? 이때 잘못하면 평생 힘들어지는 것이죠. 참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한 하지 말아야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어느 기업에 입사할 거냐? 입사 번서 이었느냐? 언제 취직할 거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사귀는 자매가 있느냐? 사귀는 형제가 있느냐? 참 마음이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참 살아가면서 대답하기 힘든 질문, 또 하지 말아야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은 어떻게 질문하지 말고 그저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믿음이 합당한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응원해 주는 것이 질문하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답해야 되는 질문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 질문에는 반드시 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과연 죽음 이후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 것인가? 죄는 무엇인가?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며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 나름대로 각자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답을 찾지 못하면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늘 혼란에 빠지고 갈 길을 가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학교 다니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도록 도와주고 인도해야 되는데 요즘 학교가 그저 공부 잘하는 학생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영어는 잘하고 수학 문제는 잘 푸는데 인생 본질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대학에 진학하고 난 뒤에도 적성이 맞지 않아서 그만두기도 하고, 남들은 부러워하는 직장에 들어갔어도 금방 그만두고 나오는 것이죠. 학교 선생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렇게 인성 교육 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015년에 서울에 인생학교가 세워졌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인생학교. 어른들을 위한 학교로서 철학자이며 베스트셀러 작가인 알랭 드 보통, 끄떡끄떡 하셔야 되는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아주 인지도가 있는 저자입니다. 이분이 2008년 영국 런던에서 인생학교를 개교한 이래로 전 세계에 학교가 세워졌고 서울에는 10번째 학교라고 합니다. 이 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 잘 기억하십시오. 인문학에서 나온 다양한 아이디어로 생각의 지평을 넓히고 인생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생학교 같은 곳에서 다양하게 배우고 공부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어른이 되어도 자꾸 배워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배워서 심화 교육을 받게 되면 삶이 풍부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생학교가 세워졌다는 것은 그만큼 어른이 되어도 인생의 본질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문학, 즉 철학, 문학, 심리학을 통한 공부가 인생의 기본적이며 인생의 그 많은 문제들에 대한 답을 제공해 줄까요? 물론 어느 정도 인간 이해에 대한 답을 제공해 주지만 근본적인 문제와 명쾌한 답을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원인을 분석하고 파악하여 데이터를 만드는 데까지는 할 수 있지만 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일반 상담이나 일반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과거의 상처에 붙들려서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건강한 자신을 만나십시오라고 이야기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게 인간의 본연의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답을 제시해 주지 못하거든요.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또 어떤 것에서도 얽매이지 말고 간섭받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고 해결하라고 조언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라고 조언해도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어느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관습, 배웠던 것들을 한순간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부모님이 이민 가서 2세대 아니 3세대 4세대만 넘어가면요, 이 아이들이 한국말을 잘 못해요. 겉은 한국 사람일지랄지라도 영어로 배우고 영어로 생각하기 때문에 겉은 한국 사람이지만 생각은, 속사람은 미국 사람이에요. 그 사람 보고 왜 한국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냐, 아무리 강요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런 인생의 질문에 명확하게 답을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모습은 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이목구비가 반듯하고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좀 다르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고 당부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비교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예쁘다고 이야기를 해줘도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이 잘생겼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중동부를 맡았어요.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아이들 보고, 목사님 잘생겼지? 나는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 그렇게 드릴 수 있어. 아이들에게 항상 이야기를 해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형상 안에서 우리는 단독자이고 유일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해결해 주시고, 지금 또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고 성령님을 통해 인도하기 때문에 너는 존귀한 자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달려가는 자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만큼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세상의 학문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성경 안에서 답을 찾으셔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죄를 범한 아담이 어디에 숨습니까? 나무 뒤에 숨어 있죠.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죄를 지어 숨기 원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인생들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물어요. 누구야? 너희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스스로 질문을 답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이 사레의 학대로 도망치게 됩니다. 제가 수요일날 강해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레가 더 이상 임신할 수 없게 된 것을 알고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처벌줘서 임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임신한 하갈은 아직 어렸기 때문에 철이 없어서 그러는지 마치 자신이 안주인이 된 것이냐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난 사레가 이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고 견디지 못한 하갈이 대책도 없이 떠나버렸어요.
광야에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질문합니다.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갈처럼 이런저런 일로 학대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빈들 광야에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네가 지금 어디로 왔어?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서 갈 바를 찾아 나가라는 것이죠. 이렇게 질문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져서 이 질문에 답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우리 가운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도 있지만, 혹시 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이 고백을, 이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질문에 바른 답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을 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이 질문에 답을 한 그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이 질문을 했는지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왜 이 시기에 이곳에서 이 질문을 했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난 뒤에 마치 딴 곳에 어느 곳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물은 것처럼 되어 있어요. 네,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종합해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빌립보 가이사에 가서 한 길에서 기도하시고 난 후에 물었던 것입니다. 먼저 이 질문을 하신 시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파송받고 각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누구의 귀까지 들어갔습니까? 헤롯 왕의 귀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유명해진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수많은 사람들, 아니 남자만 5,000명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그들을 영접하셔서 고쳐주시고 난 뒤에 오병이어로 다 먹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에 대한 인지도, 인기는 상승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명해졌다는 것은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받아들일 때는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인기는 그들에 대한 지지도의 하락이에요. 예수님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고난 당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많이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더 늘어날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제자들이 많이 떠나갑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비유를 행하신 이후에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무슨 말씀인지 어렵다 생각하면서 떠나가고 많이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는 아멘 하죠.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때 제자들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랴 수군거렸다고 되어 있어요. 왜 어렵습니까? 지금 자기들은 예수님을 그저 오병이어를 통하여 배불리게 먹여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생명의 떡, 하늘의 양식,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저 이 땅에 배불리 채워주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이후로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고 되어 있고, 남아있는 12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떠나느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 이후로 오병,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로 온 거예요. 고난을 당할 시점은 다가오죠. 따랐던 제자들은 떠나갔습니다. 더 중요한 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이에요. 가이사라 많이 들어봤죠?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와 헤롯 왕의 이름인 빌립을 합쳐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첫째는 로마 황제의 위용에 걸맞는 규모의 도시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로마 시민권자들이 많아야 되고, 누가 봐도 이 도시는 로마 황제라는 이름을 붙여도 되겠다라는 곳이에요. 그러니 가난한 동네일까요? 부자들이 사는 동네겠죠. 뭔가 있는 사람이 사는 동네겠죠. 두 번째는 이 황제의 이름을 따기 위해서는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유적만 남아있는데 그 유적을 복원해보면 도시 정중간에 제우스 신전이 우뚝 서 있고, 한편에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신전과 판 신전이 서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도시로 들어가면 그 신전이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우스 신전 안에 들어가서 안녕을 빌고,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신전에 들어서 절을 하면서 충성을 맹세하고, 지역의 신인 판신에 들어가서 복을 빌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절하지 않으면 그 사회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으면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도 없고 성공과 출세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우스를 섬기고 지역신을 섬기면서 복을 빌었어요. 그곳에 초라한 목수의 아들 예수님, 따랐던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얼마 되지 않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예수님, 그곳에서 예수님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어떤 의미인 줄 알겠죠? 오늘로 따지자면 현대 문명을 자랑하는 대도시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일이 있어서 퇴근 시간에 지하도를 따라서 서면 지하철역 중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어요. 왜?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퇴근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지하철을 타기도 하고 또한 제갓길을 흩어졌습니다. 서면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젊은이들에게는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직장인들에게는 성공과 출세를 보장해 주는 것이고, 장사하시는 분들에게는 돈을 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면 한복판에 커다란 빌딩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그네 같은 제자들과 모였으면서 묻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 질문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로마의 힘과 권력이 유혹을 해볼 때
아니 십자가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 아니 내 기대대로 신앙생활이 되지 않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너희 신앙을 점검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물질에 대한 것들로 여러분 유혹해 올 거예요. 그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도 고백해야 됩니다. 앞으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들 어렵다고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점 가운데에서도 주는 여전히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그 고백이 없으면 내 호주머니에 물질이 없어질 때 주님을 떠나게 될 것이고,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주님을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고 따라왔고 지금 또 그 고백으로 따라가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먼저 제자들에게 무리들이 나를 누구로 생각하냐 먼저 묻습니다. 누가복음 9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으는 엘리야라, 들으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대한 선지자 하면 다들 엘리야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죠. 기도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또 기도했는데 비가 왔습니다. 죽었던 가부의 아들을 안고 기도했더만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능력의 선지자 하면 다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생각했을까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어떤 하나님 능력의 선지자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런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선지자로 믿습니다. 이적과 기적으로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며 오병이어의 대단한 능력으로 배불려 주시는 그런 선지자로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경과 고난을 만났을 때는 해결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과 이적을 행했습니까? 자기가 누구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기적을 이용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 생 가운데에 비록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지 않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엘리야 같은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내 삶 가운데에 이런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난 뒤에도 생명의 떡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갔던 제자들처럼 여러분들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누구라고 대답합니까?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말라기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종결되고 침묵시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는데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세례 요한의 외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에 울림이 되었고 그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로 와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에 근위가 있었거든요. 예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인정합니다. 좋은 말씀, 귀한 가르침, 도덕적인 교훈을 주시는 분으로 인정을 해요. 오늘날에 교회 오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이 설교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좋은 말씀, 귀한 교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있습니다. 아, 좋은 말씀 들었다. 좋은 말씀 들었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치유하게 만들고 때로는 육의 병도 고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혼과 영, 마음의 생각과 뜻, 보이지 않는 영에 가는 부분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또한 뭐합니까? 관절과 골수, 육의 부분들도 찔러 쪼갠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저 사람들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선지자나 세례 요한처럼 좋은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하나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가복음 9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그리스도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의 구원자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원래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된 단어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구원자, 구주하면 다 황제를 생각했어요. 근데 베드로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대단한 고백입니다. 아무리 로마 황제의 신전이 우뚝 서 있어도 황제가 신이 아니라 구세주가 아니라 누가 구세주라고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지중해 세계를 제패하고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신이 보낸 구세주로 믿었지만 베드로는 아니다. 이분이 목수의 아들이지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하나 덧붙여서 고백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의 자녀는 사람이죠. 짐승의 새끼는 짐승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주로 오셨는데 인간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주로 고백하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이 없으면 반쪽짜리 고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이 있을 때 내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은 예수님이 누구이냐는 이 질문에 답을 내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엘리야 선지자 정도로 믿으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단지 좋은 말씀을 전해주는 세례 요한같이 믿으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반면에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으로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길이 바로 좁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떠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차는 이가 적음이니라. 오직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가진 자만이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일지라도 그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다른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함께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 앞에 어떤 일이 생길 때 여러분은 그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고 황제의 도시, 우상의 도시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과 남은 제자들이 도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우스 신과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신전과 판신전에 들어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복을 비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으신 예수님께서는 또한 동일하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높은 빌딩과 좋은 차들과 넓은 평수의 아파트, 황금만능주의와 신자유주의 한국판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묻습니다. 아니, 과거에 그때 나에 대한 질문 말고, 답한 거 말고 2018년 오늘 이 질문을 통하여 여전히 너는 나를 그때 그 고백으로 따라가고 있느냐 물으시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나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믿었다면, 아니 그저 좋은 말씀을 들려주는 그런 선지자 같은 사람을 믿었다면 이제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에 이전에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지금은 엘리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생각하고 믿음의 길로 벗어났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여 다시 믿음으로 나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끝이 좋아야 됩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우리 모두 다 어떤 유혹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서 맨 마지막 날에 우리를 환영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나라에서 다 함께 만나야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